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사정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교회력에 따르면은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는 주간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또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는 이 청교도 전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눠야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 이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이 추수감사 예배가 이번 주일인데, 이 추수감사 예배에 대한 이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하면서 우리도 그 감사의 마음을 또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던 이 청교도 퓨리탄들이 이 네덜란드의 그 순례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이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또 얼마 동안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때에 이제 그 영국의 왕이 바뀌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 머물고 있던 이 퓨리탄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퓨리탄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네덜란드에 이렇게 도돌이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죽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이 제임스 1세인데 제임스 1세의 아들이 찰스 2세예요. 왕이 이렇게 세 번 그치면서 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왕권 신수설,
이 왕은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다. 이 왕권 신수서를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국민들은 영국 국교만 믿고 다른 일을 따를 것을 강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퓨리탄들이,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신대륙 아메리카로 갈 것을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1620년 9월 29일에 출발을 해서 승무원 6명을 비롯한 101명이 탔는데, 이 101명의 무리를 필그림 파더스라는 그런 이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이 이제 101명이죠. 남자가 72명, 여자가 29명. 영국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베이름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2개월의 항해를 거쳐서 풍랑 속의 악정고투 항해 끝에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도착했던 지점이 매사추세츠 케이프 가든만에 간격적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1월 달에 도착했으니까, 이 11월 9일에 도착했으니까 겨울을 넘기는데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겨울을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언들이 습격을 하고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동적으로 금식을 하는 그런 악정고투, 겨울에 혹독한 겨울을 이렇게 굶주림 속에 겪으면서 이 인디언들과 잘 그 대화를 해서 평화 협정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맺으면서 인디언들이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갖다 주면은 그것을 이제 받아 먹고, 또 그러면서 겨울을 넘기고, 또 인디언들이 이제 봄에 씨앗을 줘서 그 씨앗을 이렇게 뿌려서 인디언들의 그 농사법을 배워가지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플리머스 바위인데,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상륙했을 때에 최초로 밟았다고 전해지는 그 바위,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황무지 땅을 여기서 이제 개척해서 인디언들이 주는 그 씨앗, 그리고 그들이 잡아준 고기를 먹으면서 겨울을 이기고, 또 이 허기를 때우면서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이제 이 11월 1621년 1년이 지났죠.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추수를 다 하고 추수를 다 하고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청교도 지도자가 누구냐면 브래드 포드인데, 브래드 포드가 인디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기들에게 또 고기도 사냥을 해서 고기도 잡아주고 또 먹을 것도 씨앗도 준, 그 농사법도 가르쳐 준 이 인디언들에게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디언 추장이 왕파노악 인디언 추장이 마사소이드인데, 이 브래드 포드가 추수 감사 예배를 할 때에 마사소이드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고 또 주민들이 이제 산에 가서 또 들에 가서 사냥을 했는데 칠면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칠면조 고기를 만들고, 또 인디언 추장은 이렇게 사슴을 5마리를 잡아서 인디언 추장이 90명의 인디언들을 데리고
여기 브래드포드가 추수감사 예배하는 거기에 초청이 되어서 함께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유래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의 감사와 또 이 기도의 날을 제정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추수감사와 기도의 날로 11월 28일 목요일을 지정하고 구별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날만큼은 모든 국민들이 일상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축복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권고합니다. 미국의 이제 그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수감사와 기도의 날을 선포해서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11월 마지막 마지막 주일, 셋째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 11월 달은, 셋째 주는 원래 22일이 돼야 되는데, 그 법을 따르다 보니까 한 주간 빨라졌어요. 11월 1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로 따지게 되면은 11월 15일, 그 다음에 10월 15일, 11월 15일. 그래서 이번 주가 추수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추수감사 예배 때에 미국 교회는 또 미국 일반 사회는 이 칠면조 요리를 먹는 관습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헤롯이 만든 헤롯 성전에서 또 헌금함 앞에서 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화를 내고 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런 이 말에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은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면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당신들의 행동은 당신들 아버지가 했던 일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그 조상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의 태도를 갖지 않고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예 잊어버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바로 위에 한 대 위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왜곡된 잘못된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당신들의 아버지라면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당신들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보내서 온 것이다. 당신들은 내 말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런지 내가 알려주겠소.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얘기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버지, 즉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아버지로 믿고 있다. 당신들의 아버지, 즉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미워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저 마귀를 기쁘게 하는 데만 당신들은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는 실존하는 존재인데,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다. 마귀에게는 진리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다. 진리라면은 진저리 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기꾼이요, 자기의 거짓된 본성에 따라서 날조된 거짓말만 해대면서 거짓말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버리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드러내놓고 단순한 진리를 말하는데도 당신들은 나와 함께하길 거부하고 있지 않소. 누가 내 말에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누가 내 말에서 한마디라도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내 행동에서 죄악된 걸 하나라도 찾아낼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데도 그대들은 왜 도대체 나를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마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하나님은 모두 가짜인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반대하는 자는 마귀를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믿고 또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 방법, 또 본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 방법, 또 성경을 해석한 그 해설서, 또 주석을 읽는 방법, 또 연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수단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마귀는 실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마귀를 자신들의 아버지,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마귀는 욕심대로 행동을 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살인하는 살인자였습니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참말은 하나도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하는 말, 그것이 바로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말하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마귀를 섬기는 자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믿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발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로 소속을 바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을 바꿔야 됩니다. 죄에 살아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속한 마귀의 소속에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죄의 소속,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가 하나님께로 그 소속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키워서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누군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성령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전도의 사명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나의 가족들 또 내 이웃들 내가 직장생활에 함께하는 그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마귀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 믿음이 점점 강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더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가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을 강하고 또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큐티를 통해서 스스로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이 어려운 시대에 커가면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에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고 또 생활하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귀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믿음을 키워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